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선지서죠. 요엘서 2장 23절 1272쪽.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이른 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절만 읽었지만 앞뒤 좌우로 쭉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볼 때 우리 몸도 영혼도 참 많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치료법이 많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등. 근데 여러분 색깔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컬러 테라피인데 이런 거래요. 소화불량에는 초록색이 도움이 된다. 소화불량.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근처 가까운 공원에 가셔서 이 초록색 자연을 자꾸 보시면 이 소화불량이 치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서 공원에서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초록색 나무들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분은 그렇고 이 두통에는 파란색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분들은 저렇게 고개를 들어서 파란 하늘을 자주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된답니다. 파란 하늘을. 요즘 파란 하늘이 참 이렇게 종종 보이는데 구름도 없는 파란 하늘 이렇게 보면은 두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울증,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는 어떤 색깔이 도움이 될까? 빨간색이 도움이 된다. 빨간색. 그래서 좀 나는 우울하다라는 이렇게 기분이 있는 분들은 새빨간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본인이 이렇게 빨간 옷을. 그러면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네요. 색깔 치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또 희망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할 때 있잖아요. 요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정부가 바뀌면서 또 신분에 또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죠.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색깔은 없을까? 컬러 테라피가 이야기하는 그런 색깔 치료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답답하고 꼬일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색깔은 없을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로 이제 보아야 된다 그랬죠? 1장 1절을 볼까요? 요엘서 시작.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 참 신기해요.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구약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요즘도 이런 일이 종종 있긴 한데 이미 우리는 이제 계시를 다 성경으로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때는 잘 없죠.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자, 요엘은 어떤 사람인가? 시기적으로, 연대기적으로 BC 835년, 796년까지 한 39년 동안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엘이 활동할 때 남유다의 왕은 요아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근데 이 요아스는 보니까 7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다는 그러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사장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이 요아스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힘을 빌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냥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우상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겠죠. 참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여호야다가 없어지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요아스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이제 세우고 그 우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백성이 이러니까 왕이 이러니까 그 왕을 바라볼 백성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겠죠. 마음대로 이제 우상을 믿고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엘 1장 4절 보면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더라.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여기 보세요. 팥종이, 메뚜기, 너치, 항충이 이런 곤충들을 보내가지고 벌을 내리십니다. 워낙 우상으로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걸 통해서 심판하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팥종이, 메뚜기, 너치, 항충이 다른 종류의 곤충일까? 자세히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팥종이는 곡식을 막 이렇게 곡식을 깍둑깍둑 잘라 먹는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제 메뚜기는 팥종이는 이제 곡식을 잘라 먹는 메뚜기. 그리고 그냥 메뚜기는 떼거지로 몰려오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확 이렇게 함께 몰려다니는 그런 특성을 가진 메뚜기. 또 히브리어 너치는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단번에 그냥 확 그냥 먹어 다 치워버리는 그냥. 그리고 항충, 히브리어 항충은 이것도 뭐 너치랑 비슷하지만 그렇게 뜻이 그래요. 끝장내버리는 거. 한번 그냥 휩쓸고 지나고 하나도 남지 않는 뭐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메뚜기. 그러니까 특성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곤충은 모두 다 메뚜기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로쿠스트 다 이게 로쿠스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인데 조금 특성이 다른 메뚜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훅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종류를 안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떼거지로 보냈다는 것은 그냥 남유다 백성들이 먹을 그 곡식을 그냥 완전히 그냥 씨가 말라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이미 이제 이 남유다는 이 메뚜기의 습격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 삶이 아주 이제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굶주림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나라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남유다 백성은 이제 인생 꼬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왕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요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23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23절 전반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그러니까 여기 시온은 누굽니까? 시온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면 시온의 자녀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이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 말을 듣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선포될 때는 지금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다 먹어치우고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뜬금없이 이 지금 요엘이 하나님 보이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러니까 뭐야 저거?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오히려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슬퍼서 통곡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실은. 근데 요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지자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지금은 메뚜기 때 때문에 남유다 땅이 완전히 지금 뭐 쑥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남유다 땅을 다시 기적처럼 살려서 풍족한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해라.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 인생이 꼬여서 지금 망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의 이 꼬인 인생들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확신하고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이걸 지금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성경 곳곳에 있죠.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이 말은 뭐 바로 그걸 대변해 주는 말 아닙니까? 로마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만물이죠. 누구에게서 나왔답니까? 주에게서 나왔다.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기고 있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생기고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주가 누굽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내 작은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요엘 선지자의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이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같다는 뜻이죠. 현재 우리 인생이 숨도 못 쉴 만큼 꼬여 있어도 나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그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꼬여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내 인생을 꼬여 있는 내 인생을 풀어주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사실도 딱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재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속으로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거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나를 사랑하면은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나? 의심이 들죠. 그런 의심도 다 내려놓고 또 그때 내 마음이 툭 다운되지 않습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보면서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래 이야기했지만 그의 서신서를 보면 곳곳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대표적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주 밖으로 나와버리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벗어나게 되면 때로는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 왜? 주님 밖에 있는데도 인생이 잘 풀리면 뭐 주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잘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 순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를 위해 살다가 결국은 믿음 다 떨어뜨려 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주 밖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 그 세상적인 기쁨?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취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인생이 안 풀릴 때 우리가 주 밖에서 살면 세상이 주는 그 감정, 슬퍼하고 분노와 원망과 질투와 또는 답답한 속에서 살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 역시도 그 종말은 미안합니다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거죠. 주 안에서 근데 기뻐하면 그러니까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는 주 밖으로 나와서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글쎄요, 그거 불가능하던데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인생이 아무리 꼬여도 그냥 천사처럼 억지로 내 의지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그냥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또 하나님이 꼬인 인생을 풀어줄 때까지 염려도 하지 말고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하라. 그러니까 내 의지로 참아야 된다. 그렇게 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내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인생이 꽉 막혀 답이 안 보일 때도 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주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의미는 단순히 억지로 참고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야 거기서 기쁨이 주어진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엘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하기 전에 주 안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굳이 말씀드린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은. 그럼 그 세 가지 방법이 뭘까?
앞에 보면은 요엘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해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설령 먹을 게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을 끊어라 이런 뜻이죠. 왜 제일 먼저 밥을 굶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밥 굶어 보셨죠? 밥 굶으면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어집니다. 이 금식의 그 목적이 뭡니까?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이 배를 육적인 힘을 쭉 뺄 때 영혼이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괜히 그냥 굶어서 내 몸을 그냥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뭘 깨닫느냐? 밥을 굶어야 꼬이고 막힌 인생을 사는 중에도 굶어 죽지 않도록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까지 먹고 살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래 어려워도 하나님 그래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지 않는가? 이게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죠. 죽을 만큼 배가 고파봐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세상의 것들이 이 생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별로 하잘것없는 것이 그때 깨달아집니다. 이걸 안 해보면 금식을 그러니까 안 해보면 세상에 끊지 않으면은 내가 가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건세도 이 생명보다는 못하구나. 그게 이제 이 금식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세상이 주는 양식이 들어있는 네 몸을 깨끗하게 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을 몸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꼬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 잔은 또 담배 그것들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이유가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술, 담배로 지속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고. 그런 세상의 생각들, 우리가 말하는 이 술, 담배, 꼭 그런 물질적인 술, 담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위로받으려고 하면은 더 망하는 거예요, 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더 폭식을 하죠. 먹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때뿐이죠, 실은.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끊어야 되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굶어 죽지 않게 돌봐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느껴질 때까지,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또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다고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한번 내 안에 몸에 세상의 것들 쭉 빼버리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육신의 에너지가 확 빠지고 세상에 주는 위로를 완전히 끊어버려야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고 그때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가 주 안에 들어가는 상태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내 영혼을 깨끗이 내 몸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둘째, 요엘서 2장 12절 시작. 울며 애통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울며 애통해라. 왜 울며 애통하고? 지금도 안 그래도 울고 있는데. 근데 이거 우는 것은 지금 어려우니까 꼬이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는 거 말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그잖아, 아까 왕부터 그냥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졌잖아요. 그 우상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지금 그릇되게 망쳐버린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애통해하라, 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인지를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영혼에 가득 찬 더러운 생각, 말, 행동들 그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큰 죄인임을 깨닫고 통곡해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인생이 꼬일 때 우리는 그러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당신만 내가 안 만나서 내가 당신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뭐 그렇게 서로 블레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던져버리고 또 내가 달콤한 세상 유혹에 넘어졌다고 인정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죄들을 고백하면서 울으라 이 말이죠.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까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잃어버려요. 우리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것을 잘 돌아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던 사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식어버리잖아요. 그런 감사가 계속 나올 때까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세상의 것이 다 없어도 감격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안 풀려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애통해하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게 세상 때문에 얼룩진 마음을, 내 영혼을 깨끗이 비우고 마치 내 영혼을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오늘 요엘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뭡니까? 2장 12절 시작.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누다 백성에게 끝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꼼짝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 덧붙여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해라. 그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첫 번째 몸, 두 번째 몸을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다 피우라. 그리고 그 영혼이 애통해야 하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만든 뒤에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예배를 드려라.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혼자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족들 혹은 성도들 그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과 모여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꼬일 때 주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지막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흩어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 더해져라 이런 뜻이죠.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기뻐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교회를 자주 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순모임 오늘 있잖아요. 순모임 이런 모임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게 들 때까지 아이고 오늘도 설교 별로 은혜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 이런 생각이 싹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자주자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때 우리가 주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오늘 요엘이 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아마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인생이 안 풀리더니 좀 헷가닥했나?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성도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거예요. 몸과 마음을 하얀 도화지처럼 정결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꽉 막혀서 꼬여있는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풀어주는 새 일을 그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23절 말씀이 그렇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후반부, 23절 후반부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지금까지 세 단계를 거치고 23절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절거할 것이고, 왜?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른 비를 너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른 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건기. 비가 안 와요. 동쪽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막 동풍 그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서 남유다를 바짝 말려버립니다. 그 이때는 그냥 식물이 다 메말라버리고 땅이 그냥 황폐해지는 그때입니다. 본격적으로 남유다에 비가 내리려면 12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10월과 이 11월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이때 씨를 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농번기예요, 이제. 그때 이 이른 비가 쫙 내려줘가지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 비가 내려가지고 이 대지를 말라 비틀 이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면 기경이 쉽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면 빨리 씨가 그 비를 수분을 빨아들여서 빨리 이 개화가 되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 1년 농사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적인 그 변수가 뭡니까? 바로 이 이른 비예요. 이른 비가 안 내리면 그 다음에 농사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용어죠. 이른 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이른 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 이 말씀은 이제 앞에 일들을 했을 때 너희들이 주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금 꼬일도록 꼬인 남유다 백성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지금 이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흰 세마포를 입히고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이른 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인생이 꼬이고 희망이 안 보여서 답답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색깔이 뭘까요? 색깔이 뭘까요? 흰색이죠, 흰색. 흰색. 이게 흰색이 물리적인 흰색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내 육신을 깨끗이 흰 도화지처럼. 흰 도화지는 이제 화가가 뭔가를 그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흰색이라는 게. 그도 그럴 것이 이 계시록을 보면 흰색이라는 게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시작.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흰옷, 세마포, 흰옷. 이 세상에서 지금 주 안에 살다가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다가 후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어떤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흰옷.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깨끗해진 그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이 꼬여있는 인생을 풀려면 먼저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하얗게 씻어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꼬인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도무지 이 이른 비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세상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명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매일 우리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하얗게 씻고 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인 내 인생이 풀리게 만드는 그 이른비, 그것이 없으면 1년 농사가 끝나는, 실패하는,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면 1년 뒤에 1년의 농사들이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는 그 비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와중에도 그 인생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또 저도 우리 모두가 이것을 생각합시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보혈로 하얗게 씻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